왜 자기를 기르시고 낳으시고 애쓰신 여인 마리아한테 예수님께서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요, 여자요 했을까요? 예수님은 젠틀하시고 예의 바르신 분인데 자기를 잉태하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고마운 그 마리아한테 왜 어머니라 안 하고 여자요, 여자요, 끝까지 여자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길러주고 해주신 어머니 마리아가 고맙지만 그는 사람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머니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예수님이 피 안 흘리시면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어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걸음걸음 걸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시간표가 되니까 시간 되니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고 3일간 무덤에 갇혀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딱 3일이지 이틀도 아니고 5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시간 될 때까지 40일간 이 세상에 계셔요.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은 그걸 다 모르니까 떡 5개로 5,000명,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처음 만난 사람 이름을 아시고 마음을 다 하시는 주님. 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택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된 게 최고다. 복 받았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장관 자리 하나씩 가겠네. 모두 들떠 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실 시간 되니 약하게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제 아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을 섬기던 분들이 대통령이 구속되니 충격을 받죠. 그리고 자기들도 줄줄이 구속이 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갇히셨으니 자기들도 줄줄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고, 예루살렘 분위기가 예수님 잡아 죽인 분위기니까 자기들도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 겁이 나서 다 도망간 거죠. 도망가도 더 불안하니 세상이 무서워서 혼자 안 오고 쌍둥이로 나온다고. 무서워도 함께 또 모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문을 닫아 걸고, 문을 닫았단 말은 락드 더 도어스, 완전히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거예요. 옆에 소리만 질러도 무슨 소리인고, 말이 지나가도 아유 우리 잡으러 오나. 그런데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신 겁니다. 문도 안 열고 그냥 딱 나타나신 것입니다. 천사는 지금 여기 나타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영광의 몸이라 부활하신 몸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뼈도 있고 살이 있고 생선 드십니다. 빵 드시는데도 그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암에도 안 걸리고 사고도 없습니다. 바로 그 몸을 여러분과 저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이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귀는 늘 불안하게 하고 사람 걱정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전화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사람 불안하게 걱정케 하는 걸 마귀의 종들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나 저들은 기쁘지만 유령 같아요. 주님이 확실히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히고 무덤이 임봉된 거 봤는데 문도 안 열리는데 나타나셨으니 기쁘면서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봐라, 내 손에 못자국 봐라, 자 봐라. 나는 이거 못 되겠네. 왜냐하면 창자국이 없어요. 내 창자국 봐라. 우리 주님 맞으시다 이야 하는데 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은 평화, 기쁨이 넘쳐서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overjoyed, overjoyed. 그 무슨 말인가? overjoy란 말은 미칠 듯이 기쁘다는 거예요. 미칠 듯이 기뻐. 한번 미칠 듯이 기뻐해봐요. 시작. 미칠 듯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허공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땅을 보고 한 게 아닙니다. On them, on them.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뿜으시죠.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진다. If you forgive anyone's sins, their sins are forgiven. 어떤 사람의 죄를 너 죄 없다면 그 사람 죄가 없어진다. 그러나 너가 만일 그 사람 죄를 그냥 두면 그 죄로 그냥 있어 망한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큰 굵직한 교훈은 우리가 공포에 있든 불안에 있든 걱정에 있든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다 죽나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주님 오셔서 은혜 주시고 평화 주시면 미칠 듯이 기뻐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죠. 제 아들이 무서워서 언제 끌려갈지 몰라 막 공포 속에 있는데 주님 오셔서 평강이 내게 있을지 할 때 그들이 미칠 듯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아파트에 살면 기쁘고 월세방에 살면 안 기쁘고 그게 아닙니다. 월세방이든 큰 아파트든 궁궐이든 상관없고 한 달에 수입이 1억이든 50만 원이든 그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고 은혜 주시면 미칠 듯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모시고 은혜 받으면 감옥에 있어도 바울 신라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기쁨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례식하고 나니 기뻐서 감당을 못해요. 그 부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 돌아가신데 그렇게 좋아요. 왜 새로 시집가게 돼서가 아닙니다. 두 아들 박사 다 만들고 아직 혼자 삽니다. 근데 성령께서 속삭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 기뻐서 감당을 못하겠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든 취직이 안 되든 그거하고 큰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은혜가 가득하면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 성령을 받는 일은 예수님이 계획된 대로 오셔서
사역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도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받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너희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요엘서 2장 28, 29절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몇 사람이 아니고 장로들에게만 아니고 만민에게 부어주니 그들의 자손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그때에 모든 남자 여자에게, 우리 성경은 남종 여종인데 원래 본 뜻은 모든 남자 모든 여자에게 내가 성령 영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안 가면 보혜사가 오지 않고 내가 가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내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와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 아들이 모여서 10일간 기도해요. 오순절날이란 말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무교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고 그날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첫 곡식 맥주절을 하나님께 드릴 날인데 모세가 그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째 되는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째가 오순절인데 그날 120명이 모여 전녁 기도 힘쓰는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각 사람 머리에 있는데 120명에게 각자 개인별로 불길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내려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되고 천국의 맛을 보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교회 가도 다 방언한 사람이 수다하고 어디 가도 다 그런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순절을 다락방에 하나님이 하고 성령을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이 땅에 이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불같이 뜨거워지고 담대하게 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셔서 주신 건데 그것을 받는 것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우리는 7, 80년, 100년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DNA가 임하니 우리는 하나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가니
한 분이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큰 재벌이 2년간 나타나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2년 뒤에 왔습니다. 어떻게 됐냐? 중국 가서 모든 장기를 바꿨대요. 폐, 간, 뭐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꿨대요. 청년들 걸로. 피도 다 바꾸고, 창자도 바꾸고, 그날 새로. 청년들이 돈을 많이 받고 이 사람 거 바꾼 겁니다. 피를 바꾸면 좀 오래 산다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속을 다 바꾸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더 살겠어요? 모르지. 살아봐야 알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몇 년 더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그 길밖에 없거든요. 사도행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은 하나님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을 사람이 행하지 못하지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2번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몸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나옵니까?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야 영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은 뭡니까? 물은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따라합시다. 물은 구원하는 표고 세례다. 세례받은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따라합시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 받으면 니체, 망고 이런 사람들 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못 믿어요. 목사님의 아들이라도 성령 안 받으면 못 믿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는 것입니다. 이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교훈은요, 성령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팀이 된다. 영국 올림픽 때 우리 양궁 선수들이 피를 봤죠. 언제나 양궁 우리가 1등 했는데 런던 올림픽 때 우리가 3등하고 1등이 미국하고 2등이 이탈리아인가 유럽에서 했죠. 미국은 양궁이 약한데 어찌 세계에서 1등 했나요? 우리나라 최고 양궁 코치를 스카우트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치가 미국 팀이 되니까 우리가 적입니다. 미국 양궁 선수를 위해 자기 노란자를 다 주어서 세계 첫째가 된 게 한 거죠. 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팀이 바뀌는 거예요. 내 팀에서 하나님 팀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As the Father sent me,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성령을 받으면 팀이 하나님 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없어지고 너가 그 사람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인을 향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그는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살고 죽는 게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처럼 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 acting Jesus, acting Christ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대행자다. 한교안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됐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만왕양 예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 같이 살고 대통령 할 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성량입니다. 성령 받으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당당해야 되고요, 겸손해도 우리 속에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웰링턴 장군은 영국의 히로입니다. 영웅입니다. 나폴레옹을 꺾었잖아요. 나폴레옹을 꺾으니 웰링턴이 영웅이 되잖아요. 근데 그가 헌팅,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여우 사냥을 하는데 여우가 그만 어느 농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웰링턴이 급해서 그 대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요! 안에서 어린이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신데 문 열라 합니까? 나 웰링턴 장군이다. 빨리 문 열어라. 장군님께서 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여우가, 내 여우 사냥 중인데 여우가 너 집에 갔다. 빨리 문 열어라. 문 열지 못합니다, 장군님. 어찌 우리 집을 사냥터로 만들려 합니까? 아, 그러지 말라. 문 열어라. 장군님, 저는 장군의 부하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우리 집을 사냥터로 만들려 합니까? 그때 웰링턴이 망치로 맞은 거죠. 햄마로 맞은 거죠. 맞다. 너가 옳다.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웰링턴은 내가 하는 일이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냥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과연 바로 하고 있는 건가? 그 어린애의 말이 맞구나. 그 이후에 웰링턴은 더 생각 깊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아기가 나는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어찌 그렇게 당당하냐 말이야.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영이 계시, 우리는 주님의 대행자인데 내가 비록 모습을 살고 경비실에 경비를 해도 우리 안에는 당당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예수님의 권한 대행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제가 때때로 말씀드립니다. 나침반 바늘이 북극을 향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파락 떨듯이 주님의 뜻이 뭔지 파락 떨면서 찾아서 행할 때 멋진 그리스도의 권한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 가정에 모선처럼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청소해주고 심부름하고.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마당에 있으니까 얘야, 너 장작 좀 패라. 예,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일이 늦었습니다. 늦은 밤에 오니까 캄캄한 밤인데 아직 그 소년이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얘야, 이 늦은 밤까지 장작을 패냐? 선교사님이 장작을 패라 하셨지요. 언제까지 패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작 패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충격받았어요. 아, 이제 그만해라.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더 지켜봅니다. 뭘 시키면 너무 신실하게 잘합니다. 쟤는 보통이 아니구나. 미국 보냅니다. 공부시킵니다. 박사가 됩니다. 한국의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한국 교육계의 별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정신이 됩니다. 백낙준 박사님, 어릴 때 일입니다. 선교사님 시키면 그 일을 정성을 다하니 감동받고 해준 겁니다. 주님은 다 보시는데 우리가 주님 맡은 일, 맡기신 일을 정성을 다해 다 힘쓰면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주님 맡기신 일을 정성을 다해 하면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더 큰 일, 더 귀하게,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